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본 것과 같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좀 많았습니다. 앞장에서 바울은 교회의 예배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여자가 머리에 너울을 쓰는 문제와 성만찬의 문제를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12장은 은사장이라고도 부르는데 12장부터 1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던 예배 중심으로 한 교회의 질서 문제 가운데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서 은사 문제를 언급하게 된 것은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이 받은 은사만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면서 자랑함으로 인하여 또 하나의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기 때문에 은사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자 하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다양한 영적 은사들을 소유하고 있어서 영적 은사를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잘못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각양각색의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은사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선물을 받았지만 그들의 영적 미숙함 때문에 오히려 공동체를 분란하게 하고 예배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대표적인 은사들을 열거하면서 그 주신 목적과 기원에 따라서 은사를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1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잘 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잘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에는 진리도 있지만 거짓도 함께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신령한 것이라고 했는데 헬라어로 푸뉴마티곤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남성 명사로 보게 되면 신령한 사람을 의미하고 중성 명사로 보게 되면 은사를 뜻하게 되는데 12장부터 계속되는 내용들을 고려할 때 영적인 것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신령한 은사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를 받았는데 하나는 은혜이며 하나는 은사입니다. 은혜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한 구원의 선물을 가리킨다면 은사는 남을 위해 쓰여지기를 원해서 개개인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은사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먼저 성경적인 원리들을 제시하고 그것으로 그들을 인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고린도 성도들은 복음을 알기 전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다니며 살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들의 세계에도 종교적인 황홀경이나 또 신접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귀신들도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도 있고 그들도 그들의 종교의 기도에 세속적인 미끼를 주어서 거짓의 아비에게 종노릇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문에 바울은 신령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로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 말은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 이외에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2절에서 나오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니는 사람과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전자가 우상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끌었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이란 성령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끄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논하기 전에 성령님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누구나 성령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할 수 없으며,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주할 자의 원문의 뜻은 신에게 드려진 것 혹은 신의 저주 아래 놓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마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보며 예수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유대교적 배경에 있었던 사람들로서 신명기의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소문이 여기저기 퍼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은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시대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음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 이미 성령이 그의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의 이 시대적 배경에서 특히 고린도와 같은 로마 식민지에서 예수를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황제는 신이 아니다, 황제는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두려움과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환경과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게 만들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맞서 싸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이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성령은 철저하게 예수님과 성도와 바른 관계를 맺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이고, 앞으로 다룰 신령한 은사들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에 너무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체들과의 바른 관계성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성령에 대하여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를 말씀하시고요, 그는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기서도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는 옆에서 돕는 자를 뜻합니다. 이는 특별히 형사소송 사건이나 사람을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 고대 법정에서는 친구 중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보수를 바라지 않고 친구 편에 서서 친구를 변호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 같은 보혜사가 되어 그들을 돌봐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시기 전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보호해 주시며 가르쳐 줄 때도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께서 전해주시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가르침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장차 되어질 일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보혜사이신 성령님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도우심을 늘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4절로 6절까지는 동일한 문장 표현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라는 신령한 것들은 모두 다 같은 삼위 하나님께서 온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본래 공로 없이 받는 호의라는 의미로 여기에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능력을 뜻합니다. 즉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각자 스스로의 신앙의 유익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다른 성도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영적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가 빛날수록 선물을 주신 성령님께서 빛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님의 선물을 받았지만 은사를 주신 성령님의 빛을 가로채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면 자신이 받은 은사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은사를 자기 소유로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은사에 대한 많은 오해들도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와 악령의 역사나 인간의 인위적인 수련의 결과로 얻어지는 이러한 이단의 종교 행위를 혼돈하고 있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본문 4절로 또 5절, 6절에 거듭 나오는 여러 가지에 해당하는 헬라어 디아이레시스는 신약에서는 여기에서만 사용되는 낱말로 원문상의 의미는 나누어 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분배하다, 분할하다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즉 은사는 한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들을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배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아멘. 직분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디아코니아인데 이 말은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말인데 디아코네오에서 온 것입니다. 이 낱말은 섬기는 자 또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교회 내에서 각자의 입은 은혜와 능력대로 감당하는 모든 위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교회 내에서 각자 맡은 은혜와 능력에 따라서 직책을 맡다 보면 보다 중요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덜 중요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치의 차이는 문제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두 교회의 머리 되신 한 주님으로부터 온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는 같으며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 6절 말씀에 보면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역이라는 낱말 역시 신약에서는 여기에만 나오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네르게마라는 말인데 활동하게 하다라는 동사 에네르게오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어떤 행해진 일의 결과를 나타내며 헬라 철학에서는 인간 활동이나 우주의 힘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역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은사는 직분과 사역의 원동력이며 직분은 그런 은사를 가진 자가 담당할 분야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성도는 한 성령의 은사를 받아 일하지만 그 직무와 그 직무를 수행하는 양상은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같으니라는 이 말씀은 세상에서 셀 수 없는 각양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는 그 사람들의 수만큼이나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역시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주와 만유와 세계와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주관자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문맥상으로 살펴보면 이 문장의 주어는 역시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질적으로는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동등한 신격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체적으로는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께는 직무상의 구별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성부께서 성령을 각 사람에게 보내시어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각양의 은사들을 공급하신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나 그들에게 각양의 은사들을 주시는 목적은 바로 은사를 받은 당사자는 물론이요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영적 활성체로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이지, 은사를 가지고 개인의 명예나 허영을 채우고 또 다른 각기 다른 은사들을 서로 비교하며 다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교회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얻게 하려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8절로 10절에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제시한 다양한 은사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 다른 은사들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를 다시 한번 교독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이 은사들을 누가 주셨고 누구를 드러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양한 은사를 말하고 있지만 핵심은 바로 한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받은 은사나 저 사람이 받은 은사나 모두 한 분 성령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기에 그 은사를 통해 일어나는 일 역시 성령님의 사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은 단지 성령님의 도구가 되도록 자신의 몸을 성령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덕을 잘 세우는 사람은 은사를 주신 성령님께 자신의 몸을 잘 맡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성령은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또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는 예수의 영으로 소개하기도 하고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를 주신 성령님께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고 은사의 다양성과 은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은사를 비교하며 자기 우월감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이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지체가 다른 것처럼 그 지체의 은사도 다릅니다. 교회는 이처럼 다양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사람들 가운데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은사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교회 내에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 모두 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쓰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각각 다른 기능과 역할을 맡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나가야 할 선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봉동 중앙교회 안에도 다양한 직분과 은사와 사역들이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섬기다가 때로는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고 비교되어서 우열을 가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며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봉동중앙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교회로 바로 세워지도록 한 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삶과 사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